이 시간에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땅에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첫사람입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네페시는 영혼, 목숨, 혼 이런 뜻이고요. 하야는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서 활동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이 존재는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즐거움,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즐기는 데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이것을 크게 이루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걸 못 이루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존재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기쁨을 찾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을 원문에는요, 베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베호셰크 알 베네 테홈 베루아흐 엘로임 메라 헤페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증거하는 요 내용은요, 처음 창조된 사람의 상태예요. 처음 창조된 사람.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부터, 땅의 가루로부터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네페시 하야, 즉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영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인. 심하게 말하면요,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짐승처럼 죽어간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고 뭘 이뤄보자 무던히 애를 쓰고 이렇다고 희희낙낙하는데 못 이룬 사람은 좌절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수히 죽어서
도착 끌려가는 짐승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야 창조되는 사람을 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 가시적인 세계의 이것들 창조와 그 다음에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되는 존재와 함께 그 존재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존재를 만들었다 그거예요. 새하늘 새 땅 존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그 땅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1장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누구냐면 옛날에는 땅의 사람이었고 짐승 같은 사람이었고 욕망만 추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가치를 추구하고 최상으로 여기던 그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니 그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은 옛하늘 옛 땅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이분의 사랑과 은혜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새하늘 새 땅이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믿으면은.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흙에 먼지로 지어진 그 사람, 땅에 가루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서 하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성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일컫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서로 단장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 사랑 등등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사람. 7채 빛이 된 사람. 우리 이 날을 보면은 빛이 날이라고 하잖아요. 낮이라고 하잖아요.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요. 다 볼 수 있어요.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활동을 하고 사람도 활동을 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 빛은. 근데 7배 더 맡을까요? 이 자연계에서는 다 죽어요. 뜨거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7배가 더한대요. 7배나 래요. 그래서 진리의 농도가 최상의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7배나 같이 밝은 사람, 하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창세기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쫙 말씀을 하죠. 이제 빛이 있어라 하고 그다음에 궁창 예수 그리스도 박해물과 아내물이 갈라져라. 그리고 이 아래 땅에 올라와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오고 씨가진 채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에 태양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 생기고 그다음에 새원같이 물고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오는데 이 완성된 사람이 나오는 걸로 맞춰져요. 1장이.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7째 빛으로 바뀐 이 사람 속에 주님 쉬시겠다는 거예요.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완전히 만들었던 이 땅에서 안식하시다가 영원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 계획이 맞춰진 다음에 2장 7절에서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우주 만물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땅을 만들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 이것은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에 또 간략하게 말해요. 성경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창조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세계의 얘기를 별로 않고 이 가시적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그쳐요. 전부 생명 창조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생명 창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생명 창조하는 그에 대한 계획을 기록해놨어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 풀이 없었다. 이것은요, 우리 인류 전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기 전에 먼저 첫머리에 존재를 한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들어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황무지 같은 존재다. 황무지는 비가 오니까 황무지, 사막, 광야, 특히 사막. 비가 안 오니까 머리를 다 달라고 모래만 남으니까 사막이잖아요. 거기서는 풀이 못 올라오고 나무 못 올라오고 물도 없고 그래요. 생명이 올라올 수 없어요. 죽은 상태라 이거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오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 왜? 그를 구하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 상태는 바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더러운 영에 붙잡혀 살았다 이거지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에 의해서 날뛰는 이 상태예요. 그런 땅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땅이라고 합니다. 예단을 옛 땅이에요. 사막 같은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마련하고 밥 먹고 활동하고 자기가 가치축을 한다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죽은 자라고 말이지요. 죽은 자. 요걸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을 살려내라는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우리는 인류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로 봐요. 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바꾸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해요. 이 구속사는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접해서 하나가 되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요, 이 사명을 띄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자각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의 사람 되어서 그 복에 들어가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서 그 나라를 누리다가 그걸 나누어 주고 아버지를 높이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림이 있어야 내세도 누림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은 하루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루에도 풀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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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무슨 이런 땅바닥이 이런 뭐 흙이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명의 말씀 줄 테니까 이 말씀 듣고 네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고 복을 받아라 이거지요. 복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누구냐?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한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곤고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이라는 것은요, 토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무질서한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엉망이에요. 이건 내일도 없습니다. 저는 내일 있다고 하지만 저는 볼 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심판밖에 없어요. 뭐 가치 있게 살아간다. 나는 뭐 성공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나 같은 뭐 탁월한 사람, 난 뛰어난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엉터리, 뒤죽박죽이에요. 지식도 하나님 볼 때는 쓸모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인물을 잘하고 몸을 잘하고 체력을 잡아가는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더럽게 하는 조건밖에 안 돼요. 그것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 혼돈이라는 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뒤죽박죽 상태가. 근데 보호라는 말 나오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보후라고 그래. 보후. 이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자기는 뭐 지식이 있노라, 지혜가 있노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가 있고 그 길을 알고 있고, 나는 기술이 좋고, 나는 언변이 좋고, 나는 뭐 인물이 뛰어나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어떤 잘하는 능력이 있고 막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텅 비어 있어. 하나님 볼 때. 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지금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복이 더 좋고 힘도 있고 다들 우러러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쓸모가 없어. 텅텅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다른 말로 흑암이에요. 흑암. 어둠덩어리. 어두울 때는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부딪히기도 하고 누가 누군지 몰라보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옛날에 산을 갔다가니 난 모르는 지방에 가서 산을 넘을 때요 가장 그리운 것이 뭐냐? 불빛이죠. 불빛. 사람 사는 집에서 세우는 불빛. 얼마나 이 고개가 긴지, 추에 떨면서 가는데 눈은 오고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욕구라지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뭔지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서 불빛이 온다. 이게 최고 반가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잠깐 쉬고 밥도 얻어먹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면서 이것을 알면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지요. 진리를 몰라요. 영생을 모르고 내일을 몰라요. 가장 좋은 가치를 몰라요. 정녕 복되게 뭔지를 몰라요. 일생밖에 몰라요. 근시안이에요. 뭔지를 못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호셰카라는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어둠 덩어리다 인간은. 이 땅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둠 덩어리. 그런데 이 어둠 덩어리가 춤을 춰요. 다 잘났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 어디 있느냐? 나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나만큼 세상을 볼 안목이 있고 나만큼 수단이 좋아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고만장하게 뛰어다니는데 그 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태움이라는 존재가 받치고 있어요. 이 태움은 기품이라는 건데요. 이 기품 위에서 춤을 추더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존재가 이 땅이 어두운 땅이. 이것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기 기품이요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지. 못 믿게. 복음 전하면은 귀를 틀어막게 만들어요. 그리고 배척하게 만들어요. 획 돌아서게 만들어요. 나 믿는 것이 있어. 난 그거 믿고 천당 갈래.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심지어 욕도 하고 그래요. 이거 누가 시키는 줄 아세요? 기품이라는 존재가 그걸 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귀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 속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진리하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게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원한 맺고 보복하고 음란의 방탕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짓 악 온갖 그냥 비방 원수 맺는 거 뭐 이거 다 말 못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좀 개선을 하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안 빠져나갑니다. 왜? 사탄이가 앉아가지고서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이 내 속에 앉아가지고서 이 사람 앉아가지고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흔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 어둠의 존재가 땅이거든요. 이 어둠 존재 땅이 이 사탄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싫은 것을 많이 했을 때 성공했다고 그래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러지요.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들, 뭐 수양을 많이, 도를 많이 해서 깊은 경제를 따른 사람들의 극치의 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나의 또가 있겠느냐. 사람이 곧 하늘이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고 사람이 곧 부처고 사람이 곧 신이지. 이게 극도에 다다르면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양심 따라 살아가고 자기는 도대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고 뭐 도를 닦아서 경제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더 큰 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 그거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은 악한 일을 통해서 시키고 어떤 일은 그 짓을 통해서 시키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일은 고상한 학문을 통해서 주는 배척을 해요. 못 믿게 만들어요. 돌을 닦아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막어요. 참 신기하지요. 양심 따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나같이만 살아보고 나같이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나같이만 살고 나같이 믿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거지.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우리만 또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나와서 그렇지요. 또 그런 사람 섞여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완성된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도둑 사기꾼도 다 있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감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의 다니시더라 그걸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이 사람 위에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요.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땅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생수가 아니고 오수예요. 시궁창물이에요. 죽이는 물이라니까요. 생수는 먹으면 살아나는 건데, 응? 주로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리라. 이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 물은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요걸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나가지고 내 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내가 물 먹어서 시원한 것보다 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장상부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 죄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도 좋고 성령에도 좋아요. 성령도 되고 하나님 영도 됩니다. 그 사람 주위를 맴도시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 이 보면 그래요. 썩은 물속에 잠겨 있어요. 지금 땅이, 이 땅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죄인이라니까요. 이 사람을 썩은 물에서 건져내서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게 만들려고 건져내려고 물 위에서 도시는 거예요. 이 썩은 물 속에 시름하는 땅이 우리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썩은 물, 사탄이 주는 거짓 진리, 거짓말, 악, 온갖 더러운 것들, 여기에 묶여있는 인간 위에서 활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썩은 땅,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 일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은 땅,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쉬지 않으셔가지고. 쉬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오게 돼요. 앞으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이 생명 문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문제는요, 하나님 아들되는 문제는 내일로 미루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감동 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이 죄인을 찾아와서 주님이 영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생명 없고 생명 없는 분들에게는 더 자라날 수 있는 오늘 제문 되기를 바랍니다.